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모두 턱이 찬양 드릴게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룹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룹터기 삼으소서. 아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저희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정말 모든 것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사정과 이유에 따라 또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문제와 응답 속에서도 정말 그 문제와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할 우리 선생님에게 여유있는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성분 구원의 일입니다. 교수님 혹시 해보실래요? 예. 네. 오늘 교수님께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도 행복하도록 창조하였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 떠남으로 이제 하나님 떠난 그 죄 속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사단 써야 되는지 안 쓰셨어. 사단 마귀를 썼어야 되는지 안 썼어. 죄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셨고, 하나님 그 떠난 죄를,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결박하신 참 왕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때 하나님은 이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은 그 속에서 이제 참 행복을 누리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확실히 갑자기 앞에 나가서 하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평소에 묵상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머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예슬이도, 그리고 서예도, 우리 다른 조선 친구들도 현장에서 갑자기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묵상해 볼 시간을 각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지금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예요.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애굽이 지금 현재 이집트입니다. 자, 이 정도 사실을 아시고,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따라 이어진 이 아브라함의 가문들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여기 12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과 요셉의 총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됐대요. 이 70명이 이제 이집트에 살게 됐다, 이집트에 머물게 됐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그 12이 우리가 12지파란가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12지파가 이 야곱의 아들들 12형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도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그런데 원래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예요. 13지파였는데 여기서 우리 레위기 아시죠? 레위기.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그 십자가 시내산 갈 때 말이죠. 금 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막 부수는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따로 예배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쓸데없는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파하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빠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12지파로 계속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2지파 레아, 빌하, 질바, 라헬의 애들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또 말했지만 야곱이 유다에게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제 막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사실 넷째예요, 넷째. 위에 3명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왜 넷째에게 이 말을 했을까?
저 그게 같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자에게 축복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장자가 르우벤이었는데, 첫 번째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르우벤이 빌하,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이었던 빌하라는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둘째 어머니죠. 어머니가 바람이 난 거예요. 불륜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신임을 잃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되었고요. 그 밑에 시몬과 레위가 있었어요. 둘째 셋째예요.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이 12형제에게 딱 한 명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디나가 있는데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겁탈이 당해요. 그래서 복수를 하거든요. 이 둘째 셋째가 잔혹한 복수를 해요. 그 여동생을 위해서. 너무 잔혹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야곱이 또 축복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번째 유다한테까지 간 겁니다. 이 족속의 어떤 리더격으로 유다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제 12지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럼 다 출애굽 볼기로 갈게요. 아까 이렇게 유다를 이제 리더격으로 한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 머물게 됐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이 70명이 어디에 살게 됐냐면요. 이집트 이 당시 바로왕이에요.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왕이죠. 이때 바로왕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 70명을 거하면서 너무 고마워했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 전 세계의 기근을 알고 미리 식량을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도 결국에는 이 기근에서 피해갔죠. 그래서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존중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1호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요. 400년이 지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00년이 후니까 이때 요셉을 알던 바로왕도 죽었을 거고요. 야곱도 죽었고요. 요셉도 죽었고요. 여기 처음으로 이끌어서 나왔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이집트에 매장이 되었죠. 이집트에서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 시절의 이집트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바로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에요. 요셉을 모르는 이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요. 1장에서 18장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집트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탈출. 19장부터 몇 장까지죠? 우리? 40장. 40장까지는 신의 산 이야기입니다. 자, 1장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그 수가 많아지게 됐대요. 에덴 동산 때 주셨던 단어들하고 뭔가 일치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자, 이때 이 바로왕 있죠. 이 바로왕은 이제 위협을 느끼는 단계까지 된 거예요. 이들이 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들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노예로 삼게 되죠. 1장부터 4장에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좀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이 계속 보여요.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까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최악의 왕이라는 별명도 붙었어요. 최악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바로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왕이 있던 이 이집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인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선과 악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아이를 죽이는 일조차 이게 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선도 악이 되고 악도 선이 되는 그런 모순적인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노예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자기 아기들까지 다 죽여버리려 그러니까 이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요게벳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은 남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당시 이집트에 4대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졌던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에 자기가 살던 데가 여기면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쯤에 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기 아기를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낸 거죠. 그래서 그때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발견해요.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하죠. 그래서 공주는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내 아들 삼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바로는 결국엔 그걸 허락해줘요. 이 아기의 이름은 너무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자라나서 나중에 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요. 자, 나중에 모세가 자라나서 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바로에게 말하여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그가 듣지 않을 것인데 내가 재앙을 내리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장면이죠. 바로한테 네가 가서 보내달라 얘기는 할 건데 바로가 그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질 거라고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5장부터 10장 이야기는요. 15장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바로왕의 어떤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처음에 모세하고 바로왕이 처음 만난 장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때 5가지 재앙이 내려오죠.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우상과 관련된 재앙들이었어요. 이 5가지 재앙까지 맞게 됐을 때 모세는 바로한테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알겠다. 재앙 하나씩 있을 때마다 바로가 알겠어 보내줄게. 근데 또 재앙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다시 못 보내. 이것 봐 또 재앙이 또 왔어. 이것 보세요 또 재앙이 오잖아요. 보내주세요. 그래 가라. 근데 또 재앙이 멈췄어. 그러니까 바로가 또 가지마. 이걸 지금 5번이나 한 거예요. 자 5가지 재앙 때까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렇게 못되게 했어요. 근데 이 이후 5가지 재앙 한 번 더 먹게 돼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셨는데 왜 마음을 또 완악하게 계속 하셨을까? 저도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하시기 이전에 바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킬 시간을 주셨어요. 그 앞선 5가지 앞에서 바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죠. 근데 바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후 5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악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바로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있죠. 신하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왕이 이제 미쳤다고까지 얘기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왕인 바로 왕을 이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이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우리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사건이에요. 이 6월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을 다 날감을 죽여버리라 명령을 내렸었잖아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뭔가 똑같이 얘기하신 장면이에요. 이집트 아이들, 제일 장자인 남자 아이들이 다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하세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바로 왕과 하나님의 차이가 존재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이집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는 이집트 사람은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피 바른 걸 보고 그 문을 넘어서겠다. 이집트 아이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을 계속 봤잖아요. 이집트 사람들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피를 발랐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어린 양 피를 발랐죠. 이제 이때도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바로 왕과 하나님의 어떤 양면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죠.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왕에게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왕이 정말 아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바로 왕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왕은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돼요. 이때서야 비로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서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참 웃기죠. 진짜 이제는 놓아주겠다 약속해서 보내줘 놓고 바로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쫓아와요. 참 바로 왕이 참. 그 이집트 군대들을 이용해서 바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쫓아.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을 만나게 돼요. 홍해가 말이 강이지 바다처럼 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다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그 발을 홍해에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열린 것을 보고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가죠. 그런데 이 따라 들어가는 이집트 군대들은 전부 물살이 휩싸여서 죽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적이었고요. 홍해도 이집트 군대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던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장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악을 부수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노예된 사람을 구속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찬양의 내용들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로 왕과 하나님의 왕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찬양이 끝난 뒤 이야기는 뭔가 모습이 많이 바뀌는데요. 16장과 18장이에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신의 산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프고 목도 너무 말라요. 분명히 이 앞전에 뭐가 했죠? 찬양을 했죠, 하나님. 근데 16장, 18장 되자마자, 광야 되자마자 바로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원망해요, 바로.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 거기는 먹을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냐.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향 놈들인데도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들으시고도 먹을 거 줍니다. 음식과 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막 새가 막 떨어져. 아침에 일어나면 막 떨어져. 그리고 막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 자, 이 사건까지가 18장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약간 어두칙칙한 내용들이 나올 예정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로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지는 19장, 40장 신의 상관의 이야기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되게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각자 상황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우리 그루터기 찬양할게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광고는 이제 우리 렘넌트 데이 체육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되면 렘넌트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